이제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강하게 권고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듣기도 거부하니 알 수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워할 줄도 몰라서 악한 일을 일삼고 점점 더 방탕한 생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관해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진정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또 배웠으므로 진리 되신 그분 안에 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옛 모습을 벗어버리십시오. 옛사람은 한없는 욕망으로 점점 더 눈이 어두워져 더 악하고 더러운 모습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거짓말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몸에 속한 자들이니 서로를 진실하게 대하십시오.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기 전에는 화를 풀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이 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둑질을 그만두고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 손으로 열심히 일하여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십시오. 말을 하려거든 남의 험담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유익한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구원받을 것을 보증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원한을 품거나 화내지 마십시오. 가시돋친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친절히 대하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를 용서하십시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찾아오는 위험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내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그 첫 번째 위험이고, 내가 변화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한다면 언제나 내 스스로 내가 원하는 때에 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두 번째 위험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통스럽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 바람은 있는데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 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몸으로는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나는 권고하고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했던 고백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 두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쪽 마음에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켠에 우리 안에는 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원하는 것들, 육신의 본성이 요구하는 길을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에 그 두 마음이 우리 안에서 늘 거칠게 충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이 충돌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의 본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이르러서 우리가 완전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할 때까지 우리 안에는 그 두 마음이 끊임없이 충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끊임없는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그 충돌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그 변화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중심에 되는 말씀이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 먼저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옛 모습을 벗어버리십시오. 옛사람은 한없는 욕망으로 점점 눈이 어두워져 더 악하고 더러운 모습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모습으로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자,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은 말씀을 개역 개정판 22절부터 24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간략하게 정리를 한 센텐스로 정리를 해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인 거죠. 옛사람이란 세상의 모습, 육신의 본성을 그대로 답습하고 다루는 그런 사람인 것이고, 새 사람이란 거듭남을 경험한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그 새롭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new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널려있는 또 다른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새 사람이 되라,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건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오리지널 당신, 오리지널 너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주 특별한 나, 오리지널한 나가 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변화라는 것이죠. 어떤 설교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수의를 벗어버리고 결혼 예복을 입어라. 멋지죠. 이런 말이 내 오리지널이어야 되는데 제 오리지널은 아니고, 어느 설교자가 수의를 벗어버리고 결혼 예복을 입어라. 죽음과 고통과 슬픔을 상징하는 수의를 벗고 이제 기쁨과 연합과 축제를 상징하는 결혼 예복을 입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변화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느냐, 수의를 벗어버려야 되느냐, 그 이유를 가슴이 철렁하도록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에요. 먼저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강하게 권고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옛사람을 왜 벗어버려야 되느냐?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옛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마음에 허망한 대로 행한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다른 번역본에는 이런 번역이 있더라고요. 세상의 환상으로 눈 가리개를 하고 산다. 세상의 환상으로 눈을 가리고 산다. 섬찟하죠. 그게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옛사람의 모습이라는데요.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옛사람은 세상의 환상으로 눈 가리개를 해서 생각도 세상에 붙들려 있고 행동도 세상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또 옛사람이,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옛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18절 모습 보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은 깨닫지도 듣기도 거부하니 알 수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옛사람의 모습은 영적인 강팍함이 있는 모습이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면 듣고 배워야 되는데 듣기도 거부하고, 영적인 무지함이 영적인
강팍함을 연속으로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그렇게 닫고 있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을 수가 없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헬라 문화권에 있던 굉장히 문화적으로 찬란한 것을 가지고 있던 도시였다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 해수 도서관이 있잖아요. 고대의 3대 도서관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철학을 갖고 있고 학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를 소유하고 있고 우리의 문화는 다른 문화보다 월등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이해하지 못할 담지 못할 것은 없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지혜와 학문적인 지식이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배워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장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를 과신해서 거기에 도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폐암 말기로 투병을 하고 있는 환자를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는데 평생 그들의 기도를 받고 함께 신앙을 갖고 교회에 가시자라고 하는 권유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굳게 닫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분이셨어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분이셨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런 삶을 평생 사셨어요. 의사가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가족들에게 이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제 자녀들이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저희 교회 출석하고 있는 분들이셨는데 신방을 요청하게 되었고 제가 그분의 병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갔더니 막 너무 아파하시더라고요. 진통제가 뭐 소용이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설명을 하다가 몇 번 중단을 해야 될 정도로 통증이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한쪽 손은 아내가, 한쪽 손은 딸이 붙들고 그냥 기도하면서 조용히 눈물만 흘리면서 중보를 하고 있고 저는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실 수 있도록 묻도록 평생 당신의 아내가 전도했는데 전한 예수, 평생 당신의 딸이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해주었던 예수, 그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강하게 권면을 하고 함께 기도하시자고 제가 강권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아파하시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한테 왜 이렇게 강요하느냐, 나도 다 안다, 이런 말씀으로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데 끝까지 마음을 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고백하기를 거부하셨어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가족들한테 너무 내가 미안하더라고요. 그가 가지고 있던 지식과 지혜가 끝까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지 못하게 하는 강팍함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저희가 올해 새벽기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써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올 한 해 주님께로 인도하기 원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써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자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마음에 큰 부담이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간증을 요즘 종종 듣게 돼요. 목사님, 제가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든지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전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주고 교회로 초청하기 전까지는 너무 선하고 착하고 그렇게 보였던 분들이 막상 하나님을 전하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목사님, 너무 당황스러워요. 정말 법 없이도 살 것 같다, 저분 정말 교회만 안 다니지 교회만 다니면 진짜 A+ 인생이다 라고 했던 분들이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믿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 갑자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강팍함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인 거죠. 굳은 마음. 그게 옛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과거에 그 모습이 있었었고 제 안에도 그 모습이 있었었어요. 자, 19절 말씀 볼게요. 또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들은 부끄러워할 줄도 몰라서 악한 일을 일삼고 정정 더 방탕한 생활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수치심을 모르는 거죠. 부끄러움을 모르는 게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부끄러움을 모르니 악한 일을 멈추지 못하고 방탕함을 멈추지 못하는 거죠. 이 표현이 방탕함 속으로 나를 던져버렸다, 이런 표현이에요. 음란한 속으로, 더러움 속으로, 추함 속으로, 악함 속으로, 악독 속으로 나를 던져버렸다. 욕심에 나를 내어 맡겨버렸다, 이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향해서 무감증에 걸려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무감각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어요. 송장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송장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욕심 속에 자기를 던지고 방탕 속에 던져놓고 더러운 것에서 살면서도 수치심이 없는 것이 옛사람의 모습. 요즘 지난 몇 주간 동안 뉴스를 빼곡하게 메우고 있는 그 더러운 소식들이 혹시 재밌어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그게 수치심을 모르는 옛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부끄럽지 않은 거죠. 옛사람은 들킨 게 아쉬울 뿐인 거예요.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이런 옛사람의 모습, 고통과 슬픔과 죽음의 수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모습, 기쁨과 연합과 축제의 결혼 예복으로 갈아입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바울이 그 길을 보여주어요. 23절 말씀 읽어볼게요. 23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러분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그래서 23절을 얼핏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바꾸면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신앙에서 찾아오는 위기가 있는데, 첫 번째 위기는 나에게 변화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내 그 변화가 필요한다면 내 스스로 내가 원하는 때 언제든지 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동일하게 위기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23절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마음을 바꾸라? 그러면 내가 노력해서 의지적으로 내 마음을 바꾸면 옛사람의 모습이 벗겨지고 새사람의 모습이 입혀질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인정해야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절대로 새롭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명한 신학학자였던 골든 피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 번역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의도하고 있는 의미는 너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 우리 옛사람이 바뀌어지고 새사람이 입혀진다. 우리를 내면을 새롭게 하시는 주체가 성령이시다라는 것으로 번역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희망적이죠. 내 노력과 내 의지가 주체라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내면을 바꾸시는 주체가 성령이라면 우리는 희망적으로 변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변화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오히려 우리는 변화가 필요한데 그 변화를 원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그 변화는 언제나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욕심을 무너뜨리고 우리 자아를 부인하라고 요구하고 우리를 십자가에 올라가라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 변화는 우리에게는 언제나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피해보고 싶은 거죠. 그러나 반드시 그 변화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서 그 변화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의 옛사람을 벗기시고 우리의 새사람을 입혀주시는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주체라면 어떻게 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옛사람을 벗게 하시고 수의를 벗기시고 결혼 예복, 하나님의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느냐, 제가 오늘 4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미움과 갈망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벗기시고 새사람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미움과 갈망. 어떤 미움이냐? 옛사람을 미워하게 하는 거죠. 죄악에 붙들려 있는 본성을 미워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면 죄가 미워지거든요. 성숙해가면 성숙해 갈수록 변하지 않는 나의 옛모습, 육신의 본성들이 남겨놓은 나의 그 열매들을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증오하게 되어 있어요. 없어지지 않는 옛사람의 흔적을 견딜 수 없게 된다고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악한 영의 역사는 뭐냐? 옛사람의 흔적을 아쉬워요. 그 흔적이 없어지는 것을 아쉬워해요.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억울하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놓치면 다 잃어버린 것 같다라고 착각하게 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옛사람이 붙들고 있던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완전 오리지널로 만드시는 새 사람을 향해서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설레고 갈망이 생기는데, 내 육신의 본성이 만들어 놓은 옛사람을 향해서는 미움과 증오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 미워할 것을 미워하고 사랑할 것, 사모할 것, 갈망할 것을 갈망하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옛사람을 벗기시고 새 사람을 입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마 새 사람을 입고자 하는 갈망이 옛사람을 향한 집착이나 아쉬움보다 더 뜨거워질 때 옛사람을 향한 마음을 그 헌신장처럼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양을 부를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그 찬양을 부르다가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하면 가만히 딱 멈춰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그리고 후렴 가서 세상 즐거움 다 버릴 때 입만 빠긋빠긋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버려보면 옛사람을 미워해서 옛사람의 본성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버려보면 이 찬양의 능력과 맛과 고백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을 안 하시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미워할 것을 미워하게 하시고 갈망할 것을 갈망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수의를 벗기시고 결혼 예복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어떻게 그 일을 하시느냐? 성령께서는 성령을 쫓아 행하게 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옛사람을 벗기시고 새 사람을 입혀 주십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냐? 매 순간 성령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교제하고 교감하고 행하는 삶. 애매하죠? 매 순간 성령을 의지하고 의식하고 교감하고 교제한다. 다른 언어로 표현을 해볼까요? 성령과 함께 춤을 추는 거예요. 목사님 더 헷갈리는데요. 제가 옛날에 저희 딸들을 데리고 집에서 이렇게 놀 때 아이들을 붙들고 이렇게 춤을 추는데 아이들이 춤을 잘 못 따라 하니까 제 발등 위에다가 애들을 얹어놓고 춤을 추는 거예요. 따라단 딴딴 하면서 춤을 추는 거죠. 그럼 애들이 어색해요. 그러나 그 춤 속에 들어오려면 내 발이 가는 대로 움직여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내 춤 속에 성령께서 들어오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춤을 추기 시작하면 육신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내가 춤을 추기 시작하면 옛사람의 향기가 냄새가 가득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우리의 발등을 성령의 발등 위에 얹어놓고 성령의 춤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가 그분을 따라 행하면, 그분을 따라 쫓아 행하면, 그분을 따라 춤을 추면 우리 안에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께서 만들어주시는 오리지널 유,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려고 했던 바로 그 모습, 아름다운 새 모습, 새 사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춤추는 인생, 육체의 욕망을 따라 춤추지 않는 거죠. 우리 성경을 몇 군데 찾아서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므로 여러분의 욕망대로 살 수 없게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6절.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8장 13절 시작. 죄의 본성을 따라 산다면 여러분은 죽을 것입니다.
몸에 악한 일을 죽인다면 여러분 살 것입니다. 육신의 본성을 쫓아 행하면 내 육신은 즐겁고 스릴 있게 사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끝은 죽음이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을 따라 춤추기 시작하고 내 육신의 춤이 아니라 성령의 춤 안으로 들어오면 평강과 생명의 역사가 되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미움과 갈망의 마음을 통해서 옛사람을 벗기시고 새사람을 입히시고, 성령을 쫓아 행하게 하심으로 옛사람을 벗기시고 새사람을 입히신다. 세 번째, 성령께서는 그분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심으로 우리의 옛사람을 벗기시고 새사람을 입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심으로.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특별한 은사, 특별한 선물을 주시고 그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여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되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는지를 배웠잖아요. 자, 예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 그것을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때 교회는 능력 공동체가 되는 거죠. 아멘으로 받으세요. 구경꾼들이 많으면 교회는 소란한 공동체가 되고 말 많은 공동체가 되고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면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과 인내로 절대로 벗겨지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이 오셔야지 벗겨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조금 더 도덕적으로, 조금 더 윤리적으로 선한 삶을 산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복음적인 삶은 그거보다 훨씬 더 파워풀하단 말이에요. 복음적인 삶은 능력으로 충만한 삶이에요. 얼마나 많은 곳에서 변화를 얘기합니까? 학교를 가도 변화를 얘기하고요, 사회과학자들도 변화를 얘기하고요, 너무도 코미디 같은 얘기지만 정치가들도 변화를 얘기하고요,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도 변화를 얘기하고요, 심리학과 정신과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변화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조금의 영향력은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영역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무기는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강한 요새라도 파괴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이론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생각들을 물리쳐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길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대항하는 모든 악한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분께서 오시지 않으면 옛사람이 벗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나는 내 고집대로 얘기하고 내 뜻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시작하면 그 내 고집을 주장하는 마음을 주께서 꺾으시고 그 생각들을 예수께 복종하는 생각으로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옛사람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새사람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게요. 또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의 옛사람을 벗겨내시고 새사람을 입혀주시는가? 20절부터 21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스도에 관해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배웠으므로 진리 되신 그분 안에 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 쉬운 성경에 그리스도에 관해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번역은 정말 너무 아쉬운 번역이에요. 자,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막을 통해서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인.
자, 좀 다르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과 그리스도를 배우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의 수의를 벗기시고 결혼 예복을 입혀주시느냐, 옛사람을 벗기시고 어떻게 우리의 새사람을 입혀주시느냐, 예수를 배우게 하셔서, 즉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고 사랑하게 하심으로 옛사람을 벗겨내시고 새사람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But that is not the way you learn Christ. 그것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운 방법이 아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번역이 그게 맞는 번역인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배웠다라고 하는 것과 예수를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예수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하는 건 정보죠. 인포메이션이에요. 여러분, 종교학에서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잖아요. 다른 종교에 대해서 가르치잖아요. 기독교에 대해서 가르치잖아요. 그러나 가르치는 사람도 그리고 배우는 사람도 예수에 대해서 들었다고 해서 예수 때문에 변하는 건 아닌 거죠. 유럽 교회가 막 쇠퇴할 때 그 쇠퇴 속에는 넘쳐나고 있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었어요.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고 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심하게 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우화로 설명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이 아닌 조작된 사건으로 단정하고, 그리고 예수를 말하고 그들도 예수를 말하고 성경을 얘기하고 논문을 쓰고 책을 썼지만 그들이 있는 곳에는 믿음의 솜통이 조여왔고 교회는 사멸되기 시작했어요. 예수에 대해서 말한다고 예수를 아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에 대해서 고백한다고 그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아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에 대해서 배우기만 한다면, 예수를 만나지 못했는데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넘쳐나기만 한다면 교회는 가장 위험한 것으로 전락해버릴 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정보가 늘어갈수록 자기의 신앙의 경지가 높은 수준에 올랐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수에 대해서 배워가는 것은 예수를 만나기 위함이에요. 아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디베이스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수많은 정보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만나게 해드리기 위해서예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예수에 대해서 배운 사람과 예수를 배운 사람의 차이가 뭘까? 제가 설명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의 내면을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에 대해서 배운 사람은 그분이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요. 그래서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도움을 요청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도와주세요. 어려움이 사라져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예수에 대해서 배운 사람은 그분이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알아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난관을 만나게 될 때 주의 능력의 손길을 구해요. 그러면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세요. 문제가 사라져요.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부르지 않아요. 예수에 대해서 배운 사람은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요. 고통과 슬픔을 경험할 때 주의 위로와 주의 치유를 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위로를 베풀어 주세요. 고통이 사라지고 슬픔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예수를 불러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죠. 예수에 대해서 배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 친구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외로울 때, 지칠 때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구로 다가오십니다. 근데 갑자기 주변에 친구들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예수님의 손을 잡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배운 사람은,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사랑하게 된 사람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것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께서 보화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꼭 붙들어야 되는 보화, 보물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목적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잠깐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배우면, 예수에 대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배우게 되면, 예수가 정보가 아니라 진짜 예수를 인격적으로 나의 중심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의 옛사람은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이 남아있다는 건 마이 스토리, 내 이야기들로 충만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과 만나면 우리 안에 그분의 이야기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고백하실 수 있죠? 예수의 이야기가 쌓여갑니다. 예수 경험이 쌓여갑니다. 그리고 내 옛 자아가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억지로 주리를 틀지 않아도 내 안에 예수의 이야기가 쌓여가고, 예수와 만난 경험이 쌓여가고, 예수님의 터치가 쌓여가면 내 수위가 벗겨지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결혼 예복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설교를 준비할 때 그런 생각을 하지만, 오늘은 이 생각을 나눌 마음에 제가 굉장히 설레이고 잠 못 이루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루틴 하잖아요. 그렇죠? 주일날 예배드리고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설교 듣고 또 가서 똑같이 셀 모임하고 또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주일날 또 오고, 그러면 그래도 우리는 2주에 한 번씩 만나는데 대부분 교회는 똑같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게 되니까 똑같은 것들이 쳇바퀴처럼 반복이 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성장하고 있는지 사실은 측정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고 나누는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매주 만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마르지 않는 그분의 은혜를 정말 맛깔나게 능력 있게 전할 수 있을까, 참 큰 숙제죠. 근데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어떠실까? 우리는 무덤덤하게 여기 앉아있을 수 있잖아요. 1시간 남짓 앉아있으면서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앉아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처럼 하나님도 여기에 우리를 만나러 오셨을 텐데, 아멘이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아휴, 또 왔네. 지난주 딴 생각하더니 또 딴 생각하고 있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런 마음으로 묵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새 옷은 내가 입는 게 아니죠. 내가 만들어 입는 게 아니잖아요. 마스터 디자이너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옷을 입혀주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옷을 지어 입히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실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주일날 예배를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실까? 제 마음속에는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또 수의를 벗겼네? 내가 지은 옷을 입었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패션 모델이 그 멋진 옷을 입고 걸어다니는 런웨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너 벗어버렸네? 내가 준 옷 입었네? 멋지네? 멋져! 박수치고 환호성을 하고 휘파람을 불고 우리를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제 마음속에 느껴지는 거예요. 들리시나요? 헌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런웨이를 못 걷죠. 절대로 못 걸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면 우리는 또 이번 주에 나의 옛 본성을 벗어버리고 나의 수의를 벗어버리고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새로운 옷을 입고 새 사람을 입고 결혼 예복을 입고 수줍게 하나님 앞을 지나며, 하나님 부족하지만 또 내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하네요. 그리고 그런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시고 박수를 치시고 또 새로운 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 박수 소리와 환호 소리를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다면 매주
반복되는 예배, 그것은 감격과 감사와 눈물과 기쁨이 충만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